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보통 보내죠. 아직도 저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은 마더스데이일까? 물론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있긴 한데 교회마다 파더스데이를 잘 이렇게 챙겨서 지키는 교회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문구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연관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에서 프랜차이즈로 걸고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인데 화곡동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했던 어머니 학교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추천서를 쓴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정태기 원장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인류 역사를 빛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을까? 바로 그들의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도 믿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기록한 이 추천서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경에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시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던 그 시절, 그들은 비록 그 명령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를 잘 키운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을 때 갈대상자에 넣고 떠나보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아이를 떠나볼 때는 그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키우게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웠을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녀를 얻지 못해 남편의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의 도발과 핍박에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 그녀는 해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탐복하셨는지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젖을 뗐을 때 드디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맞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던 아이, 그것도 정말로 오랜 시간 갖지 못했다가 얻은 아들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 한나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어머니로서 한나의 마음은 찢어졌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는 것이 훨씬 축복된 거라시라는 것을 잘 알았던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이처럼 두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도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혹은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데이비슨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인물을 꼽았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어머님이 기도했던 것은, 저희 형님은 잘 목회를 하는 것이고 저는 락펠러처럼 성공해서 형님을 돕는 자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락펠러를 간단하게 좀 제가 찾아보고 소개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석유가였고요, 그리고 사업가였고, 그 다음에 자선가였던 사람이 바로 락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퇴 이후에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병원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사업하는 그 시기에는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악마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심하게 돈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락펠러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은 신앙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는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항상 11조를 냈던 만큼,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을 만큼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올 수 있는가?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10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안에 제가 오늘 이미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락펠러에게 항상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락펠러는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1조를 떼어 먹을까봐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CPA를 둘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역시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이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모데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지 않았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죠. 특별히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 지역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받는 제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함께 동역해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아마 바울의 전도 역사 가운데 그리고 바울의 어떤 많은 그의 선교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중요한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디모데일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러면 저만해서 내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교회들이 걱정되니 너가 나는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음을 교회들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이죠.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왜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를 그 옥중에 불러서 빌립보 교회에 그 서신을 전달했을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고 그만큼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나와 함께 동역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쓴 편지 중 6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편지한다.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는지 디모데에게만 따로 2편의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정말 바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디모데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육신이 연약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5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제발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육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그러니까 약으로 사용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디모데는 육신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열정으로 살았던 디모데, 바울로부터 참 사랑하는 내 아들,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디모데, 초대 역사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로 또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섰던 디모데, 그런 그 디모데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역시 그 뒤에 부모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의 신앙을 그 유산을 잘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디모데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다니고 어려울 때마다 불러서 편지를 써서 전하게 하고 또 교회 하나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세우는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매일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마음,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것은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그 고마움이 단순히 디모데를 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나요? 나의 아내, 하나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한국에 계신 양가의 부모님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절대로 제 기도나 제 노력으로 됐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고백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저희를 길러주시고 신앙유산을 잘 물려주신 부모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로부터도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커서 이제 아닌가요? 어렸을 때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예쁘잖아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몸이 약해서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돌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자신이 부를 때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식을 전해주며 용기를 북돋웠던 그 자신의 아들 디모데, 그를 통해서 바울은 놀라운 기쁨, 물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겠죠. 그 기쁨을 바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만을 물려주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하죠. 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들이 여러분 나중에 커서 용돈도 주고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하는 기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는 것. 여러분 마더스데이에 여러분 솔직히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아닐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어떻게 전수될까요? 그냥 나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를 봤더니 외모뿐만 아니라 그 하는 말투라든지 행동이 어쩜 그렇게 지 아빠, 지 엄마 이렇게 똑같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가끔 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어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녀들 또한 그의 부모의 신앙에 맞게 자란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잘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단순히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와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앞다락에서도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가장 물론 바울이 많은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지만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것도 자신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그것이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실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지만 자신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디모데 지금 내 마음 안에 나와 같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 내가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하고 참되고 위선이 없는 믿음.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비교해 볼 때 디모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디모데에게 있음을 바울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정도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3장, 저는 한 장만 넘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어렸을 때부터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디모데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 주의 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의 근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가진 것들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셨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키우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대체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구하지 못한 이래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우리 박규선 큰아들이 가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 인도를 합니다. 말씀을 리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여러분, 저도 가끔 아이들과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해는 했니? 어떻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결코 기도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리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듯이 신앙의 나눔도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어머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전해진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 자랐던 디모데, 우리가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혹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가정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시절에 육신의 어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 보시고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혹시 나 때부터, 내 세대부터 믿었던 가정이시라면 자녀들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제 믿음의 가정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무엇을 해줄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결국 우리 부모가 하는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 자녀는 다 컸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서 덜 성공을 해도, 내가 세상에서 덜 많이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일들 때문에 핑계 대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연약해지고 말씀 보는 것이 약해지고 교회 나가 연약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엔 나중에는 똑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춘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하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오직 그 두 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 온 제일하나님 장로교회 가족들은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